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수 피 힘입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주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다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을 세상 헛된 영광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오나 저희의 뿌리 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죄의 행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절제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주의 사랑과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인생을 성찰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하시고 불러내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이동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되 특히 젊은 세대가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뿌린 씨앗들과 뿌려질 씨앗들이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일손을 통하여 햇빛과 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 속에서 꽃을 피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채워주시고 악이 그 한계를 넘어 성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생업과 유학을 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구원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의실에서, 베드로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루디아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영아부 학부모 간담회 및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교회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온가족 기도회로 모이는 주입니다. 1년에 2번이죠. 우리 자녀들 개학에 맞춰서 봄과 가을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9시에 하지만 온가족 기도회는 8시입니다. 포스터 참조하셔서 평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평소에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학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진행합니다. 내일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28일부터 양평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방 바닥과 계단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로는 오늘까지만 식사가 어렵다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연장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 31일까지, 죄송하지만 마지막 주 31일까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이 어렵고 대신에 컵라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장, 목장 리더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 2시부터 3시 사이에 초등부실로 오셔서 꼭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허진영 형제 이번 주 토요일 23일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 12시 4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건 형제 12일 화요일에 전역했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로 건강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박성국 관리간사님 갑자기 몸이 급속도로 좋지 않게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쉬워했고 또 사실 오늘도 와서 인사를 하고자 했는데 병원 예약이 잡혀 있고 하여서 나오지 못하였음을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임하시지만 저희가 또 같이 교인으로 있었던 시간이 있으니 잘 치료하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임시당회 오후 2시에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제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땅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같이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도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 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는 요한을 소개하는데 저희가 오늘 3절부터 읽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1절과 2절을 좀 보면 로마 제국의 당시 통치자의 이름과 연대를 쭉 역사적으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2절 뒷부분에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한테는 참 낯선 이름들이어서 한국 사람인 우리한테는 이게 크게 한 번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베리오 황제는요, 아구스도 황제의 후계자입니다. 그가 주후 14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디베리오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으니까 14 더하기 15 하면 29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때는 이제 주후 29년경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공식적인 임무를 아주 웅장하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세계사적으로 조명이 된 겁니다. 자, 로마는 그렇고, 자, 유대는 어떠냐? 유대는 주 6년경에 헤롯 아켈레오가 폐위된 이후에는 로마 총독이 통치를 합니다. 요한이 활동할 당시 총독은 우리가 총독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맨날 외우니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그때 당시 이 당시가 이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통치권을 딱 위임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식민 통치를 했는데 그때 세운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 들어보셨습니까? 분봉왕. 요즘은 뭐 잘 쓰지 않은 말인데 나눌 분, 봉할 본, 봉 나누어서 세운다. 영어로는 테트라르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 이 영어 앞에 뭐 모노 하면 1이고 듀오 하면 2이고 그죠? 트라이 하면 3이고 테트라 하면 이게 4입니다. 넷. 그러니까 테트라 이렇게 하면은 4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못 외우시겠으면 테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테트리스도 안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게임 중에 이렇게 벽돌같이 막 내려오는 거 있어요. 촉촉촉 띠띠띠리리 하면 막 내려오면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 해로운 게임은 아닙니다. 그죠? 해로운 게임은 아니니까. 유명한 게임입니다. 벽돌. 그런데 잘 보시면 저도 뭐 주의 있게 생각 안 했는데 이 벽돌이 기역 모양도 있고 뭐 네모 모양, 미음 모양도 있고 뭐 이 모양도 있고 막 리을 모양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모양을 구성하는 그 블럭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 그렇죠. 4개예요. 그래서 테트리스예요. 예, 테트리스.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그 블럭이 4개예요. 4개로 되어 있는 블럭이 막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테트리스 이런 거고. 그리고 뒤에 아르코는 통치자를 뜻하기 때문에 섞으면 그러죠. 전체 영토의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 뭐 말이 왕이지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황제 통제를 받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지방의 영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나오듯 당시 분봉왕들이 쭉 나오지요.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 정치인이고요. 2절에서는 여기는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안나스가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누가 세습한 거예요? 사위가. 예나 지금이나 그죠? 예전부터 이 사위 세습, 뭐 아들 세습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세습도 문제인데 안나스는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끝까지 힘을 내세우면서 자기 사위를 막 좌지우지했어요. 그만큼 종교계가 많이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보았지만 막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나오는 언급된 사람들은 당시에 높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들 밑에서 살 때에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높은 권력자의 입장이 아니고요, 일반 보통 90% 이상의 일반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2절 뒷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권력자들, 최고의 권력자들과는 너무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 거리가 먼 장소, 빈들에 요한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안으로 일단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개혁을 진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패한 정치와 종교를 아예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뛰쳐나와서 저항하는 식의 개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파는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들어서 좀 익숙한 종파가 바리새파,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때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유대 종파는 친로마 성향이에요. 로마에 조금 가깝게 협조적인 유대 종파였고요. 또 종파 중에 여기에는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유대 종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반로마 성향입니다. 로마 정부에도 그리고 부패한 종교에도 섞이지 않고, 그래서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를 떠나서 빈들로 외곽으로 빠져서 빈들로 들어가서 세속과 거리를 두면서 매우 절제된 삶, 청빈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 요한, 우리가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향하여서 에세네파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한동안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던 에세네 이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임했고 그는 요단강 부근 지역으로 다시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 자, 상황도 상황이고 또 요한의 상황도 상황이고 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나 총독, 분봉왕,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고 빈들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 생명의 소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빈들은 어디이겠습니까? 당시 에세네파처럼 우리의 일상을 뒤로 하고 빈들, 우리한테는 광야 사막이 없으니까 어디 계룡산 안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 공동생활하면서 극도의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물리적인 빈들, 공간적인 광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죄를 지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절제와 청빈뿐만 아니라 내적인 절제와 청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개인에게 임하기를 진정 바라십니까? 네,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겁드리는 건 아닌데, 괜히 아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감사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겁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 가끔 가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차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고요한 곳에 가서 절제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365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 살아서도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활하는 곳을, 내가 사용하는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빈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예배당, 우리가 지금 나와 앉아있는 우이동교회 예배당이 우리 성도님들의 빈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경험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세례하고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세례라고 말은 하지만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당시 누가복음 3장에서의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세례가 요한이 자신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세례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세례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물에 씻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요한이 이를 잘 활용하여서 말씀에 접목을 시킨 거죠. 세례라는 것이 물로 씻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회개를 눈에 보이는 회개로서 잘 연합하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교훈을 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이 세례가 아니라 요단강이니까요,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머릿속까지 온몸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렇죠? 잠깐이지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순간 경험하는 것이고, 다시 숨을 참고 있다가 올라와서 숨을 다시 쉬게 되는 것은 새롭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옛것은 버리고 옛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이고 다짐입니다. 물론 그 침례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기계적으로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내가 다짐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그 다짐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힘도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구약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한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 선포의 핵심, 선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이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의 공통이고 핵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라, 저주에서 복으로 나와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붙들어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외쳤고, 그 외침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어서 받아서 외쳤고, 이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좀 외쳤던 말씀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성경 보시면 약간 들여쓰기 되어 있죠. 인용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인용했느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가 당시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한 것이지요. 이사야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처음에는요, 끝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겠다, 독립운동 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자들도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우리가 본토로 들어간다고 해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차라리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벨론 땅에서 창씨개명하고 바벨론에서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요, 돌아가야지요. 육체적으로 돌아갈 때는 길이 있어야 돌아가지요. 이사야 40장 4절에 이 골짜기 산마다 이게 평탄 작업에서 도로 뚫리는 얘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뚫리는 겁니다.
그 도로가 필요해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고 당시에 치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희망을 품고 이 믿음으로 이 말씀, 이사야의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바람직한 반응은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귀국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실제로 할 때에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광야의 외침이 어떻게 누구에게 계승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외침이 되는 것이고, 요한의 외침은 곧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외치는 소리의 핵심, 모든 육체를 위한 구원이 임했다. 어느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이제 정말 좋은 때가 왔는데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모든 육체를 위한 구원이 임했다. 듣는 자들은 돌이키고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자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은 곳, 험지,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패어버린, 거칠어버린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이 곧 주께서 오시면 평탄해지고 메워지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소외되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앞부분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핵심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있어서 특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에게 다가온 무리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줬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죠?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는 이런 회개 촉구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와, 너 회개해야 돼. 회개의 세례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모든 육체는 같습니다. 어느 종족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외침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이 외침이요, 신앙의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는 요한의 외침이 매우 불편할 것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여러 압제 가운데 숨죽이면서 구원을 갈망하며 살았던 자에게는 요한의 외침이 너무나도 반가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요단강에서 소리친다고 다 몰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요한이 영향력이 있었죠. 인플루언서처럼, 그죠? 영향력이 있었고, 그에 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의 외침에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아마 이전까지의 요한의 말과 행동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골짜기를 지나 산을 지나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여서 요한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들으러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모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무척 반가울 것 같아요. 칭찬해 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맞이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의 컨셉은 그 컨셉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 컨셉, 약간 그런.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면 자기 돈 내고 국밥을 사 먹는데 욕까지 얻어먹어요. 그죠? 내가 욕을 얻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근데 그게 또 컨셉이니까요. 그죠? 욕도 먹고 국밥도 먹고 맛있으면 되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자기 발로 세례를 받고자,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갔는데 욕까지 얻어먹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한테 독소를 퍼버 욕을 해버렸어요. 사실 요한을 찾아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회개 세례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처음부터 받는 게 그냥 욕이니까, 욕을 먹으니까 당장 그 순간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현 상태를 직면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빼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곧바로 본론부터 들어간 겁니다. 아주 강하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뭐 사람들이 다양하니까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소수 있긴 합니다. 애완견이 아니죠. 하여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은 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없어요. 요한이 예시로 든 독사는 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독사는, 그죠? 뱀 자체도 꺼려지는데 독까지 품고 있는 거죠. 독사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고 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꺼려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물로서도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도 독사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는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찾아온 자들에게 요한이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엄청난 욕이죠. 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독사의 자식이다 라는 호통을 들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지금 썩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7절 뒷부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쏘아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요한의 외침에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야 이렇게 뒤늦게나마 허겁지겁 요한 앞에 나온 사람이 난 나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난 그래도 좀 이 사람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요한 앞으로 헐레벌떡 쫓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만천하에 요한이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요한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데 자, 그들에게 다가온 그 사람들은 뭘 지금 생각하고 온 거예요? 회개는 빼자요. 회개는 뺍시다. 간편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식만 주세요. 겉으로 말은 안 했는데 요한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통으로 와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간편하게 편리하게 밀키트처럼 그냥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식만 하자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그게 딱 보였고 그래서 그런 그들의 태도를 풍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 없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간편하게 피하고자 하는 그 얄팍한 생각 버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가 핵심인데 핵심인 회개는 쏙 빼놓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견고하게 강하게 여러 번 반복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 죄성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완전하게 교만이 돼버렸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자신이 나 아브라함 혈통이야. 우리 족보는 이런 족보야. 구원의 근거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드러냈습니다. 이걸로 자신했어요. 내 구원? 나 아브라함 신분증 까면 난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이 무슨 뭐 절대 반지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지위와 특권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적인 관계로 축소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이만큼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을 축소해 가지고 자기들의 전유물로 삼아 버린 거죠. 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심판에서 열애라는 종교적인 신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앞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 비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신분이 우리로 하자면 나의 어떠한 신급이 직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에게 회개는 쏙 빼고 세례식만 받고자 온 이들을 향해서 요한이 8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브니흐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브니흐가 되게 하시리라. 한글대로 읽어도 충격인데요. 당시 언어는 더 충격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혈통이 구원을 확정해 준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의 돌들 브니흐도 아브라함의 자손 브니흐게 되게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사람들은 이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죠? 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잊지 못할 겁니다. 속으로는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뻐기면서 세례라는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고 세례에 꼭 포함해야 하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요 도끼에 찍혀 불에 그 나무는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7절에 나왔던 장차 올 진노가 9절에서 바로 나무 바로 옆에 놓인 도끼로 더 구체적으로 시각화가 되었습니다. 장차 온다라고 해서 이게 좀 멀리 좀 아직 시간이 좀 있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서 장차는 곧입니다. 곧 나무 자르려고 멀리 가서 도끼를 준비하러 멀리까지 시간 들여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무 바로 옆에 아주 좋은 날이 선 도끼가 잘 놓여 있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내리 찍으면 끝나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다 돼 있어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개라는 것의 긴박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특징 중에 정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자, 회개는 미뤄지는 성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계획해서 맘 잡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 한 수요일 한 저녁 8시 정도에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회개를 좀 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좋겠다. 이때 회개 좀 하자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엄청나게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종교 행위이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회개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져서 단지 우리가 그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바로 반응하여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타이밍 못 잡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를 미루면 나중에 한다? 아니요. 기회 사라집니다. 회개를 계속 미루는 버릇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회개를 계속 미루는 사람들한테 요한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미루면 나무 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우리가 계속 미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진짜 찍을까? 바라기는 회개를 미루지 않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서 나의 종교적인 혈통, 종교적인 배경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요.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좋은 영향 받습니다. 우리 또한 힘써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일 뿐이지 결말,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우이동교회 등록교인 되었다고 구원을 확신해 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따 남으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숙제는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30년간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으니 나는 절대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은 엄마 편에서 보면 맞을지 모르지만 엄마의 새벽 기도를 자신의 종교적인 편리함으로 삼는 그 자식에게는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하고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부모가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것하고 내 구원이 무슨 상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꺾어야죠. 이미 다 고집 꺾은 엄마가 몇 번을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꺾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서 안타깝게 수십 년을 운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 어머님의 눈물은 내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우리 각 개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혈통 찾지 말고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궁금한데 당시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궁금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물어봅니다.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한의 답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이 100벌이 있어도 한두 벌 나누는 거 어려운데 당시에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옷 2벌 중에 한 벌을 나눈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잘 나누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기가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기가 힘든 겁니다. 그 중에서 그냥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리들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물어봅니다. 요한이 맞춤형 제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세리들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자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그거 다 견디면서 불법으로 그 특권을 여기면서 과도한 세금 징수로 부를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1번으로 꼽는 자들이 세리였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는 과도한 세금 징수를 멈추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지막 군인들이 물어봤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아무한테 너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며 살아.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요, 세리와 짝을 이루어서 당시의 종교와 정치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어떤 사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하고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이고요, 우리가 세리이고요, 우리가 군인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뒤따릅니다. 회개는 절대 은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라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내가 저지를지 모르지만 회개는 은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은밀한 죄는 있을지 몰라도 은밀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시작은 내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기필코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회개를 추상적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가짜입니다. 회개를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요한의 말을 들어 표현하자면 독사의 자식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독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세게 말하죠. 당시 사람들은 더 뜨끔했을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 많이 뜨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도 참 많이 이렇게 뜨끔한 말씀들입니다. 회개 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말 회개가 빠진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반복하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를 어떻게 계획 잡아서 합니까?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듣고 반응하고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 나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시간 각자의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나의 조건과 나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 그렇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고 회개는 개별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먼저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상적인 회개로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직면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내 자신을 내어놓고 진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란 얘기를 듣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 들으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순간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 화려한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빈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빈들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 우이동교회 예배당이 성경적인 빈 곳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외침이 너무나도 신랄합니다. 세례 받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모든 게 다 구비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부모의 기도, 내 배우자의 기도로 내가 결국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감사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는
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고 요한의 외침에 따라 교만을 버리고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